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양발을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는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특별 저녁 기도에 넷째 날 오신 성도 여러분, 사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저녁 기도회를 그렇고 이 넷째 날이 제일 피곤합니다. 마지막 날은 이제 내일이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좀 있는데 이 넷째 날은 몸도 마음도 좀 피곤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힘과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 첫째 날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셨고요. 둘째 날에는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니까 그 처음 사랑을 계속 지켜나가라는 말씀으로 주신 거고요. 그리고 어제 두아디라 교회에는 처음 사랑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성경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성경을 붙잡는 것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고 그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래 내가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나는 이미 지금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 내가 성경을 벌써 5독, 10독 했어. 나는 성경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있고 나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것만큼 읽은 만큼 예수님을 더 아십니까?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죽어서 생명이 없는데 움직이는 게 과연 뭘까? 생명 없는데 움직이는 게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바로 공장에서 24시간 돌아가는 기계였습니다.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24시간 계속 축축축축 돌아가면서 제품을 탁탁탁탁탁 찍어냅니다. 사대교회도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공장 같은 겁니다. 마치 기계처럼 밥 먹자 하면 저절로 이렇게 되고요. 주일이 되면은 성경책 찾아서 탁 끼고는 교회 와서 탁 앉아 있고요.
늘 그렇게 해왔고 또 안 하면 뭔가 찝찝하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종교 행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성경은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4대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외식입니다. 외식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의 뜻은 가면 쓰고 연극한다입니다. 진짜 내 모습은 가면 뒤에 감추고 가면 쓴 내 가짜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식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제, 금식, 기도 뭐 이런 건데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할 때에는 종을 칩니다. 꽉 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을 줄목할 때 그때 땡그랑 하고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외식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칠한 무덤 같다는 책망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4대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책망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온전한 것이라는 헬라어는 플레로마입니다. 플레로마라는 말의 뜻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이런 거죠. 너 행위에 충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행위는 있는데 그 행위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죠. 예배도 기도도 다 이렇게 선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포장지는 너무너무 삐까번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와 하고 받으셔서 탁 열어보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뿐인 거예요. 왜 이런 외식을 하게 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과시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성도들로부터 참 좋은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 뭐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한테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 진짜 내 모습은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겁니다.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저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부터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도 늘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하든지 금요 기도를 하든지 그냥 기도 자리를 지키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날도 많습니다. 기도하기 싫은 날도 많고요. 피곤해서 빨리 들어가 자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도 그냥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문을 빼꼼히 열어놓지도 말고 누가 나 좀 기도하는 소리 들으라고 기도하는 내 모습 좀 보라고 문을 빼꼼히 열어놓지도 말고 문을 꽝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척 외식하는 것이 더 악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자기 과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자기 과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율법주의라는 말은 복음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이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가 하나님께 각자 자기 하나님을 찾으면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이제 태우는 그런 대결을 벌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자기 옷을 찢고 피를 내면서,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신이 감동받아서 내 기도 들어줄 것 같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내 노력과 수고를 보고 뭔가를 주실 거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사도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겠죠? 처음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려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을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아마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익숙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와,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한다 라는 칭찬도 좀 받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 직분도 좀 받고 뭐 장도 맡고, 그러면서 좀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조금씩 변해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개구리를 어떻게 삶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제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불을 켜서 막 서서히 가열하면은 그대로 삶겨 죽는다.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이 실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 싶어서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가스레인지를 다 켰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튀어나갑니다. 개구리가 펄쩍 튀어나갔습니다. 한 28도, 한 30도 되면 개구리가 탁 튀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반대죠. 안 삼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세즈위크라는 한 사람이 자기가 진짜 개구리가 삶겨 죽는 게 맞나 자기가 실험을 했는데 진짜 삶겨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하니 냄비 속에 찬물을 붓고 개구리를 넣고는요 1분에 0.2도씩 조금씩 불을 온도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딱 2시간 만에 그대로 폭 삶겨 죽었다. 실제로 이게 실험 결과입니다. 여러분, 외식에 빠지는 건 한순간에 갑자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식에 빠지는 건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서서히 너무 미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외식과 위선이 무서운 겁니다. 서서히 죽어가는데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계속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외식합니다. 당신은 외식하고 있어요.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예, 저는 위선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화를 내죠.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걸 나는 모릅니다. 내가 지금 외식을 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걸 모릅니다. 근데 그걸 딱 깨닫게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니 지금 우리 기후위기가 찾아왔다, 인구 소멸 위기가 찾아왔다 하는 바로 이런 때입니다. 더 이상 백약이 무효인,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야 아이고 큰일 난데 이거. 깨닫게 되어도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외식의 문제, 이런 위선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할까요? 더 성경을 읽을까요? 더 열심히 봉사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 뭘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하던 일을 멈춰라, 생각해라, 다시 기억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 주간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키고 있죠. 근데 이 고난 주간은 구약의 바로 유월절과 똑같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가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또 일주일이 걸리고요. 마치고 돌아오는데 또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총 3주입니다. 그럼 3주 동안 장사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고 공장도 못 돌리고 그 3주 동안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우리가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지, 그때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불에 구워서 먹은, 빨리 출애굽하기 위해서 불에서 구워 먹은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리고 발효시키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아,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생각하라고요. 그걸 기억하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외식에 빠져 살아있다 하나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뭘 받았는지, 네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좀 생각하고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네 1등 하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를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군대에서처럼 야, 선착순 1명 내가 구원시킬게 경쟁을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하나죠. 그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라고요. 그걸 믿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서 하나님 아들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죠.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목사님은 늘 앞에 서면은 십자가, 은혜, 복음, 구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자녀 늘 똑같은 말만 하는데 목사님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나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고 싶은데요.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더 좋은 자녀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려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좀 더 좋은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려는 것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아마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좋은 아들이 되고 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열심히 하고 싶고 저것도 열심히 다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되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나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물론 은혜 받으려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더 좋은 자녀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다면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건 뭘까? 그걸 알고 싶어서 읽으세요.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그 말은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참 기뻐하시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시간을 좀 내드리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드리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알고요. 정말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난 그런 자녀가 되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보면서 아빠, 나 아빠가 참 좋아요. 아빠가 정말 이거 하면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내가 아빠가 기쁠 수 있도록 웃을 수 있도록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아이고 이제 철 들었다 이런 말을 하죠. 자녀가 철이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때 그때 효자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효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그때 철이 들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영이 사람의 깊은 생각을 알듯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생각 좀 해라.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떤 복음을 들었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생각해라. 그런데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살아있다 하나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계시죠?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사대 교회에 무엇을 주시기 원해서 7 영을 들고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래야지 다시 살아나니까요. 그리고 2절 말씀에 앞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의 행위를 보니까 행위는 있는데 그 안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온전한 것이 플레로마라는 단어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행위는 있는데 텅 비어 있어요. 그걸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회복과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떤 복음을 들었는지를 다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어제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붙잡아라,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 성경을 붙잡는 것이 예수님을 붙잡는 거고,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성경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고, 성경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지금까지 벌써 몇 번을 읽었습니다. 성경 암송도 줄줄줄줄 합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큐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죠. 성경을 100독, 1000독을 해도 그 중에 단 한 말씀이라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지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가면 속에 들어있는 진짜 내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보게 해 주신다고요.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수술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요. 성도 여러분,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사대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제발 깨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그러면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는데 어떻게 깨우시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요.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다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시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냥 내가 보기 원하는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냥 내 입맛에 맞게 그냥 이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가면을 쓰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을까요?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를 도와줄 도움이 한 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네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네가 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생각나게 해줄 거라고, 가르쳐 줄 거라고. 그래야지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요,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너 반드시 깨어나야 된다 그러시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과 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둑과 같이 온다, 이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 그렇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4절과 5절에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그래서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시인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신부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분으로 교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라고,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네가 어떤 복음을 들었는지를 다시 생각하라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네가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도와줄, 그렇게 깨닫게 해줄, 그렇게 깨끗하게 해줄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와 같이 깨우시는 역사, 깨닫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런 깨우시는 역사를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더욱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깨끗한 신부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